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 새 가족으로 시작이 되면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하는 구원의 길만 갖고 있다면 구원 받을 사람 구원의 영접만 끝나지 그 사람을 바르게 복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사람을 붙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5장은 아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중요한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믿으면 놀랍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건 형제 사랑이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받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하고 참으로 은혜가로운지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아듣고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입었구나.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구나. 이런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핏줄이 있잖아요. 형제의 핏줄은 통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에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여기도 같이 되어 있는데 그의 계명이 나중에 나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지만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결국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 우리 양혜민 전사님이 아주 특별한 유튜브 하나를 얘기해 줘서 내가 들어봤어요. 제목이 이름이 재밌어요. 너진똑이라는 거예요. 너진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진똑. 너 진짜 똑똑하나? 그게 그 앞차를 따서 너 진똑 이렇게 써놨어. 근데 내가 들어봤는데 진짜 똑똑하대 이 사람이. 예수는 모르는데 똑 소리가 나죠. 똑 소리가. 그리고 아주 설명을 막 그냥 그 편집을 잘했어요. 아주 원고를 다 썼나 봐 그냥. 그래가지고 막 아주 실감 있게 읽는데, 근데 보면 몰라 보니까. 그래 영적인 건 모르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불신자 입장으로 자기 예수 안 믿는데 자기도.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많이 읽고 준비하고 막 정말 성경을 잘 정리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없어. 영적인 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모르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거기서 읽는 게 있는데, 말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때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얘기더라고. 그 얘기. 예수님이 사랑을 하고 했던 걸, 그 결론이 나거든. 늘 결론이 그거야. 구약의 율법은 너 이거 하면 네가 오른밤 때리면 나는 왼밤을 때리고, 이렇게 구약인데, 율법인데, 예수님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도 들어도 되고 완전히 사랑하라는 거지. 사실은 뭐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제가 그 오은영 그분, 그걸 내가 화해라는 책인데 다 읽었어요. 근데 내용이 주제가 똑같아. 어릴 때 상처 많이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자아가 왜곡된 경우는 그건 자기 인간의 힘으로 그걸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요, 내가 복음을 얘기하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중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부모 사랑밖에 없어요. 형제 사랑도 있고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각각 사랑을 부어줬지만, 그 사랑 부어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은 딱 부모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으면요,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인생에 사랑받지 못하고 왜곡되고 이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버림받고 두려운 범이 딱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아니, 딱 나와요. 그냥 이 오은영 목사가 늘 하는 얘기 그거예요. 100% 가정에서 인간이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아무리 사랑해줘도 부모는 그냥 사람이라. 어쨌거나 부모가 자식을 뭐 사랑하니까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식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보면요, 내가 가만히 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양현민 전 사랑하는 걸 옆에 보잖아요. 늘 딱 봐요. 그냥 다 보여요. 그냥 내 눈에 너무 보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 그런데 여러분, 거의 내가 딱 보면요, 맞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하는 부분이 이게 더 있어야 돼요. 거기. 이게 아니면 정말로 그 자식에게 준 사랑이 그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실제로.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잘해줘도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나 그 자식은 상처가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격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없는 인간이 있나? 없어. 어떤 인간도 없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상하게 사랑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 그냥 안 좋아 별로.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걸린 게 많아. 이게 뭐냐면 잘못된 사랑을 받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그 사랑으로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면 최고라. 그 정도 하면은 끝내주는 사랑인데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거의 자기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대부분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뭐냐면 무슨 사랑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거. 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요 사단이 틈탈 데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간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 이 정도만 하면 끝내주죠. 이렇게 사랑하면. 만약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제가요 책을 읽거나 또 간증을 좀 듣거나 그러는데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서로 붙잡고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일을 함께 부부가 일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은 걸 쓴 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야, 그 부부간에 이렇게 잘 만나서 이렇게 복음으로 사랑하고 참 은혜를 나누는군. 참 은혜다.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건 그냥 그리스도인의 남녀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사랑이라. 내가 그래서 이건 참 아름답다. 진짜로 괜찮네.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야. 응답받은 걸 포럼하고 얼마나 이 끝내주는 이 팀이란 말이야.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난. 근데 그게 되면 참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뭐냐?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요. 어쨌거나 부부가 그렇게 서로 믿음이 좋으면 참 좋은데 대개는 한 사람은 믿음이 좀 괜찮으면 한 사람은 좀 덜하고 또 한 사람이 좀 그거 하면 또 한 사람은 좀 그렇게 돼 있지. 대개는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최고의 계명. 이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모든 거예요. 그 너진독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그것만 그냥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라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니 좋기는. 그래서 좋긴 좋나 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책을 많이 읽는 친구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똑똑하기는 진짜 똑똑해. 내가 너 진짜 똑똑하다. 근데 진짜 똑똑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건 머리 좋아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뭐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받고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절에서 몇 절까지? 3절까지. 3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생명받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쉬운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4절부터 얘기했어요. 4절, 5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4절, 5절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4절, 5절이. 여러분, 세상을
세상은 싸워야 돼요. 세상은 싸우지 않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능력이 있어야 싸우지. 그런데 똑같이 세상처럼 똑같이 싸우면 상처를 똑같이 입고 둘 다 고통당해요. 솔직히 싸우면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싸우면 절대로 답이 없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겨도 진 거예요. 그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잘 알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건 뭐냐면 6절부터 나오는데 6절부터는요 거듭남의 증거, 또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증거, 이게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이. 거기 뭐냐면 6절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물이? 말씀. 피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역사 이게 육신이에요. 이걸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상에.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마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이 이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딱 있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거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 알겠죠? 이 세 가지 증거예요. 거기 나오죠? 그 증거를 계속 말합니다. 거기 7절 8절 뭐라고 했냐?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걸 확실하게 이 세 가지로 딱 구원 확신이 딱 올 수 있어요. 뭐냐? 피,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피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증거가 있잖아. 할렐루야. 말씀이 딱 증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것은 성령 역사해야 돼. 그래서 세 가지가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 이게 증거가 있나요? 말씀이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육신으로 오신 것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 성령으로 내 마음에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내 죄를 끝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아멘. 그 증거가 세 가지 증거가 딱 하나로 똑같이 연결돼요. 3일체라는 것도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9절 보세요. 9절 10절로 계속 나온 증거에 대한 얘기합니다. 12절까지. 이게 구원의 확신 유명한 9절인데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아니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믿을 만한 사람 믿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으로 증거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의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증거한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66권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뭐야?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내가 뭐라?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뭐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까 아들에 대해 증언한 거이다. 그러면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지. 내 안에 내가 알아. 하나님이 증거를 준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말씀의 증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로 딱 증거하셨는데 나는 안 믿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지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 그 나오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죠.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 생명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없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다. 그러므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거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4, 15절은 우리가 읽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거기 있잖아요. 그를 향한 우리 가진 바 뭐야? 담대함 이것이니. 왜?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안 하면 안 돼. 이건 불법이라.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자인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내가 알고 있죠.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내가 알지. 아멘. 그래서 거듭남에 뭐요? 증거. 오늘 요한일서 뭐라? 15절까지 이렇게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와 신앙의 삶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많이 쓸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를 전체를 어느 정도 읽었는데 거듭남의 결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확실히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사람이 반드시 바뀝니다. 안 바뀐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고 나면 인간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이건 뭐 절대적이에요. 이건 저도 예수 믿고 완전히 나 같은 경우는 아주 극적인 변화로 인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모든 게 어떻게 변한다고요? 새롭게 변해요. 완전히. 뭐냐? 새로운 생명.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뭐예요? 생긴단 말이에요. 생명이 뭐라? 생겨.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바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들어가요. 사망의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립니다.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마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이게 생겨.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희한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밖에 나왔는데 분명히 내가 들어갈 때는 세상이 그냥 그럭저럭 세상이었는데 딱 나와서 산을 딱 보고 나무를 딱 보는데 뭐예요? 춤을 추더라니까. 완전히 내 눈이 바뀌어버렸어. 그냥 산이 춤을 춰. 나무가 춤을 추고. 나 그런 걸 처음 느꼈어. 내 인생에. 왜냐?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많이 바뀌어버려요. 모태신앙은 좀 이런 걸 못 느껴. 모태신앙은 뭐예요? 그냥 은연중에 믿어지는 거라. 은연중에 그냥. 그러니까 모태신앙은요 잘 이걸 체험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완전히 막 무속 그거 하다가 완전 나 혼자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서,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몇 장? 11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을 다 찾으세요. 우리 권사님도 찾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라?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 이 성령을 주시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우리 마음에 영으로 성령이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이 생각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이 당연히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으려고 해도 자꾸 짓지 못하게 해. 거기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20절 전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버려요. 강팍한 마음을 없애버린다니까. 희한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따르고 싶고 믿음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내가 한 게 아니고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되어지는 거라 이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변했잖아요. 안 변했어요? 변해버렸잖아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진짜 들어가면 바뀝니다.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바뀐 건. 아니면 중간에 인도를 못 받았든지. 자, 그 다음에 뭐가 하냐. 새로운 부모가 생겨.
누가 생긴다고요? 부모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지. 하나님 아버지로 통칭해요. 대개는 로마서 8장 14, 15절에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좀 지루함이 더하겠죠? 뭐 주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사람도 안 되니까 로마서 8장을 열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새신자가 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 15절을 두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딱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부모임을 믿어져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킬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내 영혼이 내가 안다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겠구나. 이게 알아요. 부모가 이제는 육신의 부모가 있냐? 더 이상 부모가 아니야. 진짜 부모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아버지 돈 없다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라? 돈이 없다.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 얘기한다잖아요. 부모가 누구냐? 아니야. 내 부모가 진짜 부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머니라. 알겠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내가 알게 돼요.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심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이상한 부모라도 하나님 만나면 끝이라 이제.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이걸 오늘 편하게 재미있게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뭐가 생겨요? 형제가 생겨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서로 형제예요. 형제. 형제 몰라요? 근데 형제 같지 않네 잘. 참 재미있어. 거기는 또 어디에 말씀 있냐? 그 형제가 생긴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이건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조금만밖에 안 되니까.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형제라고 해서 다 그냥 통칭을 했어. 그냥 모든 형제도 너에게 뭐하니? 무난하니. 우리가 성도와 형제간에 무난하잖아요. 너 잘 있냐? 잘 있다. 이렇게 서로 무난하잖아요. 저번에 전화 좀 해줘요. 좀 빠지거나 좀 안 나온 사람들은 전화를 해주고 잘 있냐. 저기 정순환 집사한테도 전화 좀 해줘요. 그냥 잘 있냐고. 에? 안 받으면 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형제는 예수 믿으면 형제는 형제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좀 빠지거나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전화를 꼭 해주라고요. 한 번씩. 뭐라고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 무난하라. 아멘.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면요. 우리는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자꾸 옛날을 생각하지 마요. 옛날은 끝났어. 과거를 주님이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내 그거 보니까 저기 누구야 오은영 박사 그 책을 보니까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 과거에 가지고 말이야 그게 상처가 있어. 너하고 네가 네 자신하고 너 옛날 너하고 좀 화해해라. 그만 싸우고. 자기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요.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사냐.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 심리학 박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심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결정적으로 상처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사투의 상처 때문에.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나 상처를
해결해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뭐냐 새로운 환경으로서 말도 좀 바꾸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지. 그게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라. 답답해. 그기다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뭐 예수 믿는다며. 그럼 거기다가 좀 써놓지.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여러분 인생에 자꾸 발목을 잡고 여러분 인생을 자꾸 건드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이전 것은 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준 이걸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겨. 뭐가 생긴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여러분 거듭나면요 눈이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한다. 제가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알려면요 내 눈을 보면 돼. 내 눈. 내가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게 바로 내 신앙 수준이요. 아시겠죠? 내 눈이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결국 뭐예요? 신앙의 수준은 눈의 변화가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알겠죠? 어린애 수준이 있고 신앙생활도 좀 믿음이 큰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눈이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 보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저런 문제로 상처받고 갈등하고 싸우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뭐야?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 영안이. 무슨 안이?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볼 때 베드로 누구도 얘기했어요. 바울도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옛날 사람을 전부 다 육신으로 봤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안 본다. 영적으로 사람을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긴다. 뭐가 생겨요? 그런 게 이 말씀이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이거 어디서 한지 아세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이거? 새 생명 새 생활 우리 다락방 교재 3과에 3과. 근데 거기에 이 7번이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긴다. 이 말을 내가 쓰면서 아니 다락방을 30년씩 했는데 죄를 짓다니. 그것도 이상하게 도덕적으로 이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됐단 말이야. 여기에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본 상식 도덕도 넘어가면 안 되지. 그거야. 말이 아니지. 여러분 여기 말씀에 요한일서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2장 29절 이게 딱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요 죄 짓는 게 무성 정도가 아니라 죄 안 져요. 뭐라고 돼 있냐? 요한일서 2장 몇 절? 29절.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우시잖아. 주님은 의로우시잖아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향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구나. 당연히 주님의 의로움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지 당연히. 그래서 나는 그런 데가 이번에 저기 천안에서 전체 다 메시지 목사님 와가지고 막 그 사건이 그런 사람이 전체 다 모였거든. 1000명 모였는데 거기서 나중에 우리 여기 이상명 목사님이 다 우리가 법적으로 절대로 목사님 같이 유목사님 좀 말라 했는데 법적으로 아니 집어넣었다고 자기가 거기서 유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전부 다 그걸 나온 거 MBC 나온 거 전부 다 증거로 다 법적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라고 그런 얘기더라고. 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이사시 기도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나는 건 다른 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겠. 가장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24시 기도하는 분이 그럴 수가 있나 말이야. 그런 생각이 나는 이해가 안 가. 내 인간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보면 알거든. 내가 기도가 힘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진짜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면요. 죄 질 생각이 아예 생각이 안 나. 내가 죄성하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 은혜를 입고 내가 얼마나 복음의 은혜가 컸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정말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진짜 은혜 받은 죄인이다.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요. 내가 의인은 의이지만 사실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죄인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이지. 당연히 도덕적으로 주님의 의로심처럼 우리도 주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게 분명한 거라. 그게 오늘 요한일서 2장 몇 절?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심을 알면 의를 향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죠. 그게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자녀로.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오른밤을 쳤는데 왼밤을 때리니까 왼밤이 들어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게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인생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 사는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찌질하게 살 수는 없지.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행동도 당당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내가 말이야 맨날 육신에 매여가지고 죄질 생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인생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그러면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영광을 가리겠네. 뭐냐?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거듭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거듭나면 기록된다. 이건 이 말씀은 아주 많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계시록 3장 5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3장 몇 절?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라? 시인하겠다. 여러분 나 이 말씀을 내가 아까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느낀 건데 내가 딱 갔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는 내 피로
내 피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내가 보증한 내가 내 피로 내 피를 믿었으니까 얘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나중에 하고 마지막으로 뭐냐? 새 노래를 부른다.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건 이것도 계시록 5장 9절인데 이것도 제가 아예 써왔어요. 계시록 그건 찾아볼까요? 그냥 그 기니까 계시록 5장 그건 찾아보고 끝냅시다.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 5장 몇 절이라고요? 9절인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금향료에 딱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 나오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아멘.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여쭈으세요. 여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게 있다니까.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쭈라. 여쭈어.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봐. 안 물어보면 바보예요. 물어봐야지. 뭐라고? 여쭈라.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물으셔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장님이라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왜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바뀐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인도받도록 안내해 주심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목표였지만 여러분 대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나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의 함께하는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함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라. 아멘? 그 문제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라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면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스토리가 이루어져.
스토리가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함께 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스토리가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살 때 스토리가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살 때 뭐예요? 스토리가 많지.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가 뭐예요? 신뢰가 생겨. 점점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때 인도하는구나. 나의 인생을 향한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걸 점점 이런 일을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게 되고 주님과 나의 스토리가 생긴다.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나서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진행이라. 아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전도자로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토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지기를. 그래서 누구는 만나든 얼마든지 내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 온전히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주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을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비밀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뜻을 주님 이루시도록 우리 귀한 외관 열린교회와 귀한 성도들을 개개인이 주님이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해 가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 응답받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